손을 포개고 싶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우리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합치면은 참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지난번에도 윤설미 자매님 베이비 샤워를 했는데요. 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잉태되거든요.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러 갔다가 딱 보니까 전체 각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분담해서 하셨는데 너무 셋업이 잘 오거나이즈 된 거예요. 이게 각각의 아이디어들과 저는 그 의미가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윤설미 자매님이 어머니가 북한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마음이 외롭겠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든 위로가 되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작품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진 언제 한번 좀 찍어주셨죠.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야, 그래, 주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속에서 한 영으로 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때 참석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좀 잠깐 일어나실래요? 좀 일어나세요. 남성분들도 몸을 좀 돌려서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베이비 샤워가 뭔지 모르니까 윤설미 자매님이 오면서 고민을 했대요. 아니, 아기는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샤워를 할 거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아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왕우 목사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년 만에 여기서 왔네요. 그죠?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로 잡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한 3일 전이었나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야, 이 본문하고 이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제가 연결할게요. 그랬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그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참 재밌는 사실이 복음서를 보시면 사복음서 모두 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시면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다 뭐죠? 복음서 맨 처음 스토리가 항상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복음서 자체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어요? 왜? 왜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저는 굉장히 오래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지? 굳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 글을 쓴 사람의 배경과 읽는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좀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시기는 대략 한 AD 64년경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요즘에 들어서는 AD 70쯤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한 AD 64년쯤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요. 뭐 세계 역사를 전에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로의 그리스도인들 핍박이 있던 시절이에요. 네로의 핍박이 어땠느냐 하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다가 넣어놓고 며칠 굶긴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뜯게 하는, 그거를 돈 주고 보게 하는, 그게 로마 당시의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시대로 하면은 뭐 K1 격투기가 정도? 근데 단지 여기선 죽고 K1은 안 죽고 그 차이. 돈 주고 보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참 굉장히 처참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찢겨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죠? 전기가 없던 시대니까 밤에 로마 길을 밝힌다고 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칭칭 묶어가지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밤에 그 불을 태워서 가로등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지고. 네. 마지막 사진일 겁니다, 아마. 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묶고 있죠. 앞에 옆에서 네로 황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에 묶여가지고 활활 밤새도록 타게 해서 등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가가 이 글을 쓴 거예요. 마가는 그 당시에 아마 사도 베드로의 순교도 목격했을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어쩌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순교도 직접 목격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 목을 쳐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라는 것을 시켰어요. 물론 그 줄리우스 시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지만 네로 때부터 가장 이게 강력하게 시작이 됐는데, 뭐냐면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이 그 당시 하는 방법대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로마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 로마 영내에서는 사고팔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는 그냥 가서 굽히고 와서 사고팔고 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쫓겨나 떠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밑에 그 18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신봉하는 신전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기 저 위에 동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지금 일부가 남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황제 신전을. 이게 도미티안의 팔 하나가 아마 동욱이 키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더 살기 좋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가.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살기 더 편한 세상이죠. 우리도 특히나 중동이나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 더 안전한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마가가 전하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가 누구일까요?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나시는 분? 뭐 직접 만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마가, 트럼프의 마가 아니고 성경에서 마가가 처음 나타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구절은 사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왜 이것이 마가라고 생각되느냐? 많은 신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건 본인 아니면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게 마가가 자기 스토리 잠깐 집어넣은 거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나만 제일 선명하게 막 FHD, UHD로 기억을 해요. 그죠? 응? 내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나만 알아.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써. 생각해 보세요. 다음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 예수님 붙잡겠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베드로는 앞에서 귀 자르고 있고 난장판인데 혼자 뼈가벗고 도망간 마가를 누가 봤겠어요? 어두운 밤에.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밖에 모르죠. 저게 마가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 순간이에요. 저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마가는 아마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젊은 청년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근데 마가는 또 재밌는 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이 부잣집 도련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와서 감옥에서 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드로가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향한 곳이 마가의 엄마 집, 그러니까 마가의 집. 복잡하게 썼어. 마가의 집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있어. 여종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저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간의 집이에요. 마간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12장 좀 뒤에 보시면은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선택돼서 함께 그들과 안디옥 교회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는 선교 여행을 마가가 따라가요. 그래서 구브로 키프로스라 그러죠. 키프로스에 가서 선교 여행을 같이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가. 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벌거숭이채로 도망간 마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 같이 따라갔다가 첫 번째 섬에서 못해 먹겠다 도망간 마가. 그게 마가예요. 그게 마가예요. 그게 마가의 배경 스토리예요. 근데 아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에 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시면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밌죠? 도망간 마가, 사역 못하겠다고 도망간 마가를 나중에는 데려와 그러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내심을 받아서 골로새서를 보시면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가서 마가가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때. 그리고 마가는 그렇게 용감하게 나중에는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교도들한테 잡혀서 목에 밧줄로 이렇게 매서 길거리를 사람들이 끌고 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순교한 게 마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의 배경과 글 쓴 마가의 배경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마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가가 이 글을 쓴 의도. 마가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맨 처음에 넣었을까요?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자기가 사도 베드로한테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해서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나왔을까? 과거에 어린 시절에는 무섭고 두렵고 뻘가벗고 도망가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씩 순교당하는 걸 보면서 용감해지고 또 열심히 전도자로서 섬긴 그 마가가 당시에 네로의 통치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는 아마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을 지키고 몸만 어딘가 로마가 아닌 다른 어딘가로 더 피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하교회로 들어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들에게 마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맨 처음에 넣었을까요? 1장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디테일이 다 빠져 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2절에서 8절까지밖에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다 안 나오고, 그냥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죠?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사이에 두 구절이 한꺼번에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제가 칠하는 것,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란색으로 칠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이 부분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온 거고요.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 그 예언의 완성, 그 예언의 fulfillment예요. 세례 요한 자체가. 동시에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신약에 있으니까 그때는 신약이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성전의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았잖아요. 구약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네, 그렇죠. 히브리어 원어의 회개의 의미는 한 방향으로 가던 그 속도에서 방향성만 180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그 속도로 그대로 가는, 그걸 말해요. 그
뭐 영화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 경찰들이 추격할 때 범인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은 왜 차로 한 100에서 120 달리다가 사이드 딱 올리면서 돌아가지고 그대로 확 가잖아요.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그대로. 시속 120에서 죄로 향하던 사람이 시속 120 회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왜? 더 크신 분이 오기 때문에. 제일 크신 분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최소한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방향만 바꿔서 full speed, 질주, 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키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계속 해주세요. 한 번 더요.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 순종일까요? 말씀하셔도 돼요. 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순종이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순종한다. 어딘지 몰라. 뭐 반대로 가는 건 당연히 순종이 아니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죠? 순종은 그냥 말만 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말만 믿을게요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절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솔직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순종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죄송하지만. 가만히 서 있거나 반대로 가는 건 불순종이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달려나가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냥 너는 그래라 하는 그 상태 혹은 죄를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도록 준비하러 보내주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맨날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한테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반도라고 생각하면은 저 북쪽 어디죠? 함경북도 저쪽 끝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이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요즘에 말하는 그 K-팝의 그 팬덤 있잖아요. 팬덤의 원조가 세례 요한이야. 얼마나 극성이에요. 그죠? 요즘에 공항 가기가 무서워요. 인천에 가보셨어요 혹시? 인천 공항 가면요, 특히 일청사 앞에 주로 아시아나를 많이 타더라고 연예인들이. 일청사 가면은 거기 연예인들 보려고 심지어 저희 대만에서 올 때도 보면은 연예인이랑 같이 비행기 타겠다고 티켓팅을 해서 와요. 대만은 더구나 더 쉬운 게 인천에 오는 비행기가 하루에 14대, 16대 있다 보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하루 비워서 날라오. 그 비행기 같이 타는 게 뭐라고. 그죠? 극성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저거 원조예요. 온 유대 지역에서 다 세례 요한 보러 와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6절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볼품 없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혹시 꿀 있으면 꿀 먹고 가죽 털 그냥 야만인처럼 생활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뭐 하나도 볼품이 없어요. 막 잘 빼입은 그런 화장하고 뭐 성형한 그런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AI가 너무 예쁘게 멋있게 그려놨는데 얼굴도 뭐 볼품도 없고 털 막 덥수룩하고 가죽 입고 그냥 진짜 무슨 원시인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가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회개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 들으려고 온 유대 지방에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K-팝 연예인 하는 친구들은 멋있기라도 하지. 그죠? 요즘에 연예인들 옷 입는 거 따라 입겠다고 그거 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저 세례 요한 따라 입고 싶으세요? 저렇게? 응? 저 사람 참 물론 뭐 메뚜기는 고단백질이니까 뭐 좋기는 하지. 건강에 좋고. 들꿀 얼마나 비싸죠? 들꿀 요즘에는. 근데 저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왜 저 사람한테 나와요? 왜 나왔을까요? 진리가 없는 거죠. 공허함이 있는 거죠. 내가 뭘 찾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공항 갈 때마다 그걸 굉장히 처절하게 느낍니다. 공항에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 만나러 오는 사람들. 연예인 그거 뭐라고. 그것도 연예인 나와도 모자 이렇게 눌러쓰고 마스크 써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보겠다고 그거 사진 찍겠다고 거기서 그러고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왜? 안 채워지니까.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네 안에 지금 안 채워지는 것들이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네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에서 저 꼴을 한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칠 절 8절 같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죠.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fulfillment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시니, 진짜 크시니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 기다려라. 준비해라.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전념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넣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 안 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원시인처럼 살면서 주구장창 회개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다가 잡혀갔어요, 결국은. 그죠? 그게 뭐라고? 그게 왜 중요한데요?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그분들한테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 바리새인들 와서 두려워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뭐 헤롯이 보낸 사람들을 두려워했나요? 그런 말씀 없죠. 마가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나도 두려워서 도망갔어. 나 같이 사도 바울 따라 성교여행 갔다가 돌아왔어. 근데 그런 나 말고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열심히 꾸준히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복음서마다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죠. 그 의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지가. 근데 마가는 최소한 두려워하지 말라.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 전해라.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아주 합당한 적합한 말씀이죠. 지금 시대에. 요즘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욕하죠. 예수쟁이라 그러고 뭐 극우라 그러고. 어?
그래서 쪽팔려서 못 전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있는 대만에 있는 집은 시장통에 있어요. 시장통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막 저기 기둥 앞에다 소변도 보고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퀴벌레나 쥐도 막 이만한 것도 나오고 그런 동네인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최소한 주말에, 주중에도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필로티 형태로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고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에 있거든요. 거기를 마당을 거의 매일 청소를 했어요. 주변에 다른 집 분들이, 옆집 분들이 왜 청소를 하냐,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벌레들을 이제 제가 직접 방역을 합니다.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주변에서.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인식이 변해요. 사람들이. 아,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일부러 저희 집 앞에를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아, 교회니까 저 앞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달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거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꼭 굳이 예수 믿으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생활에서, 환경 가운데 당신은 뭔가 내가 없는 게 있는 것 같다. 뭐가 다르지? 나보다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기쁘지? 왜 막 빛이 나는 것 같지? 뭐 화장품 뭐 쓰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전도가 쉽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변해요, 사람은요. 제가 사역한 기간은 상당히 짧긴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람이 변하는 건 진짜 안 변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해요. 저 자신부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무엇인가요? 날마다 주님, 나는 죽었고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라는 거. 그걸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돼요. 응, 내가 죽어야 돼요. 요즘에 아마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죠? 아직 막 잡혀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조만간. 세례 요한의 본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밖에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다음에 그래. 우리의 싸움은 막 무슨 물론 데모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기도로 치는 거예요. 찬양으로 치는 거예요. 요즘에 점점 찬양이 다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포커스가 내 지금 있는 상황에 자꾸 맞춰지면은 자꾸 이렇게 기어들어가요. 점점 더. 숨고 싶어져. 찬양하라. 예배하라. 나 자신한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응?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면 내 주변에 뭐 잡혀가든 죽든 뭐 하든 상관없이 예배만 하게 돼요.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숨는 게 그게 부르심이에요? 열심히 도망다니는 게 부르심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의 콜링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끌려가면 뭐 어때서? 죽으면 뭐 어때서? 뭐가 두려우십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끌려가든 고문을 당하든 죽든 우리의 콜링은 세상의 빛이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다. 끝까지. 왜냐?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항상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참 못났습니다, 우리가. 잘 도망다닙니다. 잘 피합니다. 잘 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컬링에
끝까지 열심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